할렐루야.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가깝게 손잡고 인사 나눌 수 없지만 서로 눈빛으로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가정의 행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나요? 예년과 같은 시간들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런 날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한 날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우리가 매년 그 어버이날이 돌아오게 되면 그런 마음 가운데 좀 아쉬움도 있고 또 후회도 남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부모에게는 또 자식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 늘 우리 마음속에 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늘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영상들을 이렇게 봤어요. 보다가 혼자 울기도 하고 말씀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상을 몇 시간 이렇게 보면서 울기도 하다가 또 생각에 잠기기도 하다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가운데 그냥 하나를 한번 잠깐 보면서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동시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잠깐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영, 김도영 엄마 조민희입니다. 저는 윤지호 엄마 윤경아입니다. 김성은, 김성민 고등학교 3학년 엄마 하지은입니다. 저는 허거중 1학년 정수현 엄마 하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꼭 사랑한다는 얘기는 꼭 하고요. 매일 해줘요. 배려를 너무 많이 하는 편이라 무엇을 해도 엄마 미안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사랑으로 바꿔서 얘기해줘라고 제가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잠잘 때 항상 안아줄 때 엄마가 지호를 많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항상 좋은 꾸라고 그렇게 거의 매일 해주는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하는 것 같고 이게 남자애들이 이제 고3이다 보니까 뽀뽀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강제적으로 한 번씩 제가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냥 제가 다가가요. 네, 쑥스러워해요.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팔베고 누워있을 때 이렇게 딸은 계속 한쪽에 있고 아들만 번갈아 가면서 같이 누워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출산은 당연히 너무 행복한 거고요. 그건 진짜로 아프긴 해도 그만큼의 고통보다도 저는 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커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발달 있잖아요. 그런 발달을 함으로써 이제 찌를 때 그 순간순간도 다 행복하고. 글쎄요, 엄마라고 처음 저를 이제 알아봤을 때 나를 표현하지 않아도 얘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엄마인 걸 알고 있구나라는 그걸로.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나 지금 신랑하고 결혼을 다시 하겠다 이 정도. 그냥 다 소중해요. 그냥 하나하나. 그 말 자체도 아이라는 가영이라는 자체가 제게는 그냥 소중한 전부? 그래요. 저희 엄마도 가끔 얘기하지만 너한테 서희 같은 딸이 태어나서 참 복이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엄마 아빠라고 돼 있어요. 저희 엄마요? 그냥 엄마. 저희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 그냥 엄마 아빠. 네. 하트? 하트. 뒤에 하트. 네. 엄마라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카톡으로 안부 묻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명절에 인사 정도? 거의 없죠. 엄마한테는. 언제가 마지막 기억 속에 10대 때 했을 것 같아요. 10대 때. 글쎄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어렸을 때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가씨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속에는 있는데 입 밖으로는 잘 안 전하게 되더라고요.
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요. 엄마는 모든 걸 좀 다 챙겨주셨던 분.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조금 힘들었던 게 엄마가 다 채워줬던 부분은 제가 하려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냥 안쓰러움. 너무 안쓰러움. 죄송합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한 존재. 뭔가 제가 준비가 됐을 때는 항상 아파서 연락을 못 드리고, 그리고 제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연락을 못 드리고. 여보세요? 엄마. 엄마 나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혹시 엄마한테 나는 어떤 존재야? 이게 어떤 존재예요? 엄마의 자식이고 저 소중한 존재지 왜? 갑자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갑자기 들어.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네. 이따 전화해. 여보세요? 엄마다. 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엄마 죄송해요. 네가 바쁘게 살게. 엄마. 제가 살면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서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엄마한테는 내가 어떤 딸이야? 자식이 보고 아프면 더 보고 싶대. 보고 싶다고?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 되어줄 거예요? 그러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 네. 네. 네, 끊어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저 10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엄마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얼마나 자주 사랑한다고 자녀들에게 말해주냐 그랬더니 거의 매일 한대요. 잠잘 때마다 매일 한대요. 언제가 가장 기쁘네요. 매 순간이 기쁘대요.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냥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냥 아이들을 생각해도 얼굴이 환해지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다가 자식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모든 삶의 최우선이 자식이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이제 본인도 자식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통화를 하시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 카톡하는 정도, 아니 명절에 겨우 인사드리는 정도. 부모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고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가끔, 명절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느냐? 턱 막히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면서 10대 때 해본 것 같아요. 뭐 봤더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존재였나, 그 어머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 모든 걸 그냥 채워주시는 분, 안쓰러운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부모님의 마음이 돼서 자식을 바라보는 것과 자식이 돼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늘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부모의 마음을 다 몰라요. 나는 부모가 되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뿐이지 나의 부모의 마음을 그 깊이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어버이날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해하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후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 어버이날 때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한다고 말해 보셨습니까? 혹시 말해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예배가 마치고 뒤로 미루지 말고 예배가 마치고 가실 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해보자 그러려고 했는데 또 예배 맥이 끊기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쑥스럽지만 한 번 하면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어렵거든요. 처음이. 꼭 한번 해보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나면 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후회가 더 남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드릴 걸. 아버지한테는 제가 한 번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분에게 그 연약해서 그렇게 하실 때 그분이 굉장히 강한 분이고 두려운 분이었는데, 연약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뭐 식사를 대접해드리면 그랬었어요. 고맙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 그런 말을 전혀 못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사랑해요 아버지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그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좋은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 부모에게 나는 좋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사랑이나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밑에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냥 이 독립적으로 이 말씀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뭐 매년 어버이 주일날 되면 신명기 말씀, 잠언 말씀, 또 이제 에베소 말씀이 주로 이렇게 나타난 그 우리가 보아지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냥 단독적으로 주어진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뒤 구절을 그 문맥상에서 흐름상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1차적인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냐면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그 결과와 그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뭐 어떤 체험적으로 신비한 것을, 이런 것들을 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아니, 성령 충만함인 에베소서에서 그 기록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배하는 자가 된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삶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데는 전제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아버지 어머니가 될 때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믿음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경할 수 있고,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영적인 것, 어떤 성령 충만은 어떤 교회에서만 한정되고 국한되고 그렇게 필요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놀랍게도 가정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가정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가, 헌금을 많이 했는가, 이런 것으로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 밖에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원리로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세의 그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분명하게 거기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그 말세의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2절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온갖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께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죄악된 세상의 특징을 쭉 설명하면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어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뭐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어머니,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님께 말하는지, 어떻게 부모님께 행동하는지, 또 어른들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존경하며 대하는지, 조심스럽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정말 어린 사람인지가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성경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기준과 원리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 못 섬긴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긴다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짜 믿음이다 라고,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자꾸 주일로만 제한시켜서는 안 돼요. 주일만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걸로 자꾸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나쁨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당을 떠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삶과 같지만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가정에 돌아가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그 권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권위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신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삶 가운데서도 질서를 허락하시고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뭐냐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 가운데 누가 여러분 부모님을 택해서 나온 사람 있나요? 없으시지요? 여러분은 택할 자격이 여러분이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못 배웠는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로서의 권위와 그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 은혜를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 부모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의 자식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질서로 허락하신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참 복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도 영적인 질서, 믿음의 원리 이것이 잘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간증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간증은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자기의 어머니는 참 특별하대요. 뭐 특별하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처럼 내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11조를 그렇게 용돈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례비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어머니에게도 용돈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10의 1조를 떼서 드리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오래전이니까 가난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사례비를 받고 한 10일 정도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린대요. 없었대요. 근데 어디 가서 뭐 손을 내밀어서 돈을 꾸거나 뭐 이렇게 손 내밀 수 없으니까 수교이모니 어머니에게 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시 말씀을 한대요. 어머니 제가 드린 용돈 다 쓰셨나요? 달라고 말을 못하고 다 쓰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평소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하신 분인데 그때는 굉장히 매몰차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쓸 때 많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지나고 또 이제 또 한 달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어머니께 또 이렇게 용돈을 드린 다음에 10일이 지나면 다 떨어져가지고 어머님한테 가서 제가 드린 용돈 다 쓰셨나요? 나도 나이 먹었지만 쓸 때 많아. 이렇게 하면서 어김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디 가서 어머니가 돈을 쓰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디 막 다니시는 것도 아니신데 분명히 돈을 쓰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돈 쓸 때 많다고 딱 잡아떼는 어머님을 이렇게 만난대. 그래서 이제
차갑게 그렇게 그런 것을 느꼈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 아들 그 전사님을 불렀대요. 불러서 예 어머니 하고 갔는데 그 앞에 이제 두툼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미시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가격 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그 양복 한 벌을 꼭 사입으라고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양복이냐고. 그래서 저 양복 있는데요. 그랬더니 너 양복 없다고. 너 양복 그 목회자가 양복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신방을 하냐고. 겨울 양복 좋은 거 가격 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입고 오라고.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지난 겨울에 입었던 양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해져서 못 입는다고. 그래서 가만히 다시 가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목뒤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해지고 이 팔꿈치가 해져서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어머니께 효도한다고 자기는 어머니께 효도한다고 11조를 용돈으로 그렇게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 그 겨울 양복 그 해진 것을 보면서 그 아들에게 그 주고 싶어서 이론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둔 거예요. 매몰차게 차갑게 어떻게는 느낄 정도로 그렇게 모았다가 아들이 마음 놓고 가격 보지 않고 그것을 사입도록 그렇게 내놓으셨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자식은 뭐 3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천상 자식일 수밖에 없고 부모는 6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천상 부모일 수밖에 없구나. 자식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그 깊은 마음,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리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단순하게 육신의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그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그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부모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효도를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따라갈 수 없고 다 보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자녀들은 부모님이 병들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꼭 후회를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럴 걸 하는 후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참 믿음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령 충만한 자녀들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극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똑똑한 자녀가 되면 안 된다. 똑똑한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은 똑똑한 자녀가 되면 안 된다. 대신에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들의 자녀가 똑똑한 자녀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는 공부 잘하는 자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목사님이 말한 똑똑한 자녀는 그런 똑똑한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똑똑한 척하는 똑부러진 그런 자녀 그렇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어져 가고 이제 부모님들도 나이가 연세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이제 자꾸 언제부터인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똑똑을 부리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뭐 부모님께 상의하는 것은 고사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리고 통보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똑한 자녀죠. 똑똑한 자녀. 부모에게는 절대 물어보지 않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찾아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녀지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의논하고 어른들의 생각을 먼저 헤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뭐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뭐 어려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뭐 큰애는 떨어져 있지만 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 나 뭔 일이 있었는데, 아빠 뭐 내일 뭐가 있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와요. 둘째 아이는 뭐 사람들 앞에서는 뭐 별로 말을 안 하는 내성적인 아이인데 저를 만나면 또 쫑알쫑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빠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선생님과 이런 일이 있었고 학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아빠 내가 인기 짱이고 막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런 얘기를 해줄 때에 아이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찾아와서 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떤 상의를 할 때 충분히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것 같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감사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자녀들도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와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을 듣고 그렇게 물어보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서 그 어떤 세상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늦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여쭤봐주고 그분들의 생각을 물어봐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자녀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자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질서가 그렇게 세워지가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상의하고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자녀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될 수 있으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렇게 말해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뭐 머리도 잘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 결정해주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지혜롭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답을 내려줄 필요는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지혜롭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까?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특별히 무슨 특별한 날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고 또 특별한 어떤 선물을 많이 해드리는 것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아무리 잘해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그분들의 어떤 인정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부모님 속을 뒤집어 놓고 돈 드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님 뒤돌아서 눈물 짓게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만나 용돈을 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좋은 음식도 사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그 일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위에 인정하고 그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자녀들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믿음의 자녀들아, 은혜 받은 사람들아, 성령 충만한 자녀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다른 데서 증명하지 말고 부모님에 대해서 너희들의 자세와 너희들의 태도와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그런 믿음의 원리 가운데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축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했으면 좋겠다.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그 자격도
잃어버리는 거나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어떤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제 자녀들이 아빠 내가 집 사줄게요, 차 사줄게요. 제가 수요일날 말했나요? 언제 말했나요? 그렇게 가지고 마음이 그냥 저는 노후에 그냥 다 해결됐다고 농담처럼 했지만 노후 대책으로 자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자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녀는 믿음의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노후에 잘되고 싶으십니까?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요즘 소원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럼 부모님이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부모님이든지 간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그 어떤 것을 문을 닫아버린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땅히 억지로가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공경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늘문이 이미 열렸고 그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복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